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선물의 삶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그 선물이 앞으로 우리에게 배달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는 바로 그 선물이 이분이시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서신들은 그 선물을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물이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이 선물을 나눠주자고 하는 내용이 이 신약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날마다 선물을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감동받는 선물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때로는 그 선물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 선물을 줄 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물을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와서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고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큰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과연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군악대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명성 있는 사람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가 나서야 할 텐데, 힘 있는 장군이나 아니면 박사님이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직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무명의 마리아에게 이 위대한 선물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장면의 모습, 그리고 전달할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4절에 봤더니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상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35절에 봤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인간 상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선물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나에게 오기를 좋아하지만 막상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를 대겠죠. 지금 저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어떤 이런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입장의 처지와 환경과 나는 아직도 여자라서, 나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지도자가 아니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핑계하며 정말로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큰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너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여 100일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는 믿음의 사람 합격해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와 같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 나쯤 되어지면은 이 정도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선택되어지고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가 때로는 사명자의 삶이 신앙자의 삶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사명이 있지, 목사님이나 능력이 있어서 건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고 하니, 그것은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뭐 돈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보다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오래 믿어서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그가 범죄한 이후에 성령님 떠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장로님답게 살아가는 것, 집사님답게 살아가지만 넘어지는 사람은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힘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것이 없이 남자와 여자와 이와 같이 젊거나 나이가 있던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하는 말 28절에 봤더니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 위대하고 큰 자가 하늘에서 배달되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되고 고민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이 도리어 내게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0절에 말하죠.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서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무서워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아름답다, 곱다, 선물에 우리 가정에 성탄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성탄의 선물을 주시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탄의 선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마리아는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38절에 봤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대답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의 선물, 내가 받는 주인공이 되는 비결, 마리아를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성으로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처지를 보면 한 남자와 결혼을 앞둔 너무나도 행복을 꿈꾸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선물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게 왔다고 할 때 우리는 계산부터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있으면, 좀 이따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주의 선물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초월적인 현상을 상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덮으신다고 했으니,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본문에 보니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면 이와 같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집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만 믿음 가집니까? 여유 있는 사람만 믿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장 세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같지만 모두가, 저도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의 TV를 여러분 구입을 했습니다. 명품 TV가 나올까 말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정말로 이 TV는 켜져, 말만 하면 켜지고 꺼져 하면은 이렇게 꺼지고, 그리고 소리를 올려 그러면 소리가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몇 시 몇 분에 자동으로 꺼져 하면 보다가도 자동으로 꺼지고, 여러분 그 어떤 회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알아야만이 그것을 구입합니까? 그냥 그렇다 하니까 믿고 그 제품을, 이름을 믿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서 이 차는 졸면은 핸들이 막 이 운전대를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가 막 빙뽀빙뽀 납니다. 자는 것까지도 감지합니다. 눈에 눈동자를, 카메라를 대고서 정말로 딱 보고 눈이 쫙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못하고 잠자는 수면에 모두가 들어가면 이 차가 센서를 감동해가지고 막 차가 흔들려지고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막 속도가 줄여지고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구입할 때에 정말로 그런 차인지 회로를 점검하고 맞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그런 차례,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고 이용실에 갈 때도 앉아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너가 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너는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너를 덮으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는 잘 믿으면서, 뉴스의 이야기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정말로 그 성탄의 기대를 가지고 그 성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말해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38절에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여인이 이 땅에 겸손히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예시의 모습으로 말구유통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디에서 임재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주님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이와 같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을 이와 같이 비워드리는 것, 낮추는 사람에게 성탄이 임재하고 내려오고 머물고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3년 이번 성탄절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성탄절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나만큼 이와 같이 힘쓴다, 여러분 정말로 칭찬해 줄 이와 같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낮출 때, 머리를 숙일 때 주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저에게 한 20마리 이렇게 저에게 줬는데 나중에는 수백 마리, 1000마리 이상 구피가 1년, 2년 되어지니까 이런 어항이 정말로 강대상 많은 어항을 구입해가지고 키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구피가 번성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쁜 이 구피가 이 새끼를 놓고
뿐만 아니라 부화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마치 내 재산이 막 늘어난 것 같은 부유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름에 한 번씩 그 대형 의왕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먹이를 주고, 뿐만 아니라 새끼를 낳을 때쯤 되어지면은 구피가 새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또 분류 작업을 해야 되고, 아주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이 주는 것, 새끼 낳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담으로 이젠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투명 컵에다가 이렇게 구피를 10마리, 20마리 넣어서 전도용으로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분류해서 이렇게 10마리, 20마리 넣어서 전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분양을 해서 전도용이다 하면서 나누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말은 전도용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다 처리한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속이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쩌면 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이 선물이 부담이 되면 그것은 내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날, 매년 성탄절날 우리는 보내면서 선물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지만, 막상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올 때는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서 그 선물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선물을 여러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 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가는 세대 속에서도 존경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성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부담입니까? 자녀를 놓고서 1년이 되어지면 모두가 사람을 축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이구, 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때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담으로 키우는 자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자녀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부들은, 아내는 남편은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에 자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랐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여러분의 선물입니까? 부모가 선물입니까? 부모가 부담입니까? 신앙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삶은 선물을 받는 것인데요, 구약은 선물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선물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서 이후의 것은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속에 참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선물이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번 성탄절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순종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